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또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그 말씀 잘 새겨서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2장) 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할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농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인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빼앗으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소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거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묵시적으로 다니엘이 꿈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되었지만 그 꿈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환상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어떠한 오차 없이 지금도 일을 이루시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도 사실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날 영광의 날, 부활의 아침, 그날을 이제 소망하는 것. 그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언제냐? 다니엘이 계속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오늘 다니엘도 물어봐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그날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에 대한 암시적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앞장 1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때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또 무장하고 이렇게 서야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어요? 네.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그 전쟁의 끝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그때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제 그들이 치열했던 싸움에서 패배하고 적그리스도는 막을 내릴 것이다. 지금 보면 이단들이 참 많이 좀 더 기승을 더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놓고 아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편발까지 아예 붙여놓고 옛날에는 좀 모르겠는데 요즘 아예 대놓고 그런 포교 활동이라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이나 마찬가지. 그들이 침투하는 것은 항상 교회와 또 교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특별히 이단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 없지만 아무튼간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평안하다 할지라도 염려하면 안 되고요. 좀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라.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엄청난 환란이 임할 때에 그때가 구원의 때다. 그때가 구원의 때.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아니라 그때가 구원의 때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항상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오늘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할 때에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테살로니가서 보니까 생명책이죠. 생명,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은유적으로 쓰여진 말이지만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때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마다 부족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동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보면 이 부족마다 다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족장이죠. 족장이 누구 이름을 쫙 써놓고 이 사람이 우리 부족입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구원받는 자들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제 거룩한 생명책에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3절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빛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도 동일하게 죽은 자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요. 다니엘이 죽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은. 근데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죽지 않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예수님께서 깨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육체적인 죽음, 잠시 우리의 육체는 죽겠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와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는 내용이죠. 책을 봉하라. 이러한 말씀, 4절 말씀. 그래서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을 보존할 것이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천사가 서 있고 강을 두고 양쪽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처럼.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옷을 입은 천사, 바로 다니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언제 끝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숫자가 언급이 되긴 돼요. 그죠? 언제 숫자가 한때, 두때, 이렇게 반때. 이 한때라는 것은 1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1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때, 두때면 3년이죠. 그리고 반때로 3년 반이 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다니엘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시 또 물어보는 결국 뭐예요?
이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그만 물어보고 너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까지 계속 도전하라. 결국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깨끗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계속 가야지. 만약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그래서 악한 자, 자꾸 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때로는 오게 될 것이고 때로는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강제로 서게 될 날도 올 테고 그럴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 보니까 1335일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평안히 쉬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것은 뭐예요? 가서 잘 죽음을 맞이하라. 그리고 잘 죽어서 평안히 땅속에 묻혀 있겠죠. 평안히 쉬어라. 그러면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쭉 가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때가 되면 인간은 다 죽어요. 죽지요. 그죠? 그럼 그냥 말씀 붙잡고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끝까지 살다가 평안히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쉬고 있으면 마지막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일구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죠. 다니엘이 이 소망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결국 마지막 때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꼭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것,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묵시문학이라고 했어요. 묵시문학 중에서 최고의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당시 그리스라는 거대한 제국이 장악해서 당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들을 억압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셨지만 핵심은 그거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러한 민족의 주체성 이것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중동 지역을 식민지로 장악했던 이 대국들,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 둘씩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러한 강대국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꿋꿋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신앙의 방해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 그죠? 믿음 지켰잖아요. 그 친구들, 그 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 소망을 품고 승리로 말씀을 마무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주님 보시는 그날의 소망과 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굳건히 참아가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그 세상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저희들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꼭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니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는 주신 나라의 세를 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원하는 승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